부활절 다음 주일부터 우리들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시험하라, 테스트해보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나의 구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을 프루브하라, 증명하라 하는 말씀의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달리 비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꿈이 넘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분명한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도전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그런 안식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쉼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면 예수가 그 안에서 그 쉼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 안에 살아계심을 그 길로 증명한다고 하죠. 오늘은 사랑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그저 입으로 사랑하는 그런 헛되고 오히려 남에게 상처 입히는 그런 사랑 말고, 정말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다, 그 사랑을 남달리 충만하게 쓰고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산 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인간에겐 절실한 단어입니다. 사랑. 이번에도 한 3주간 유럽 전역과 다 가본 건 아니지만 여러 유럽 지역들, 부흥하는 장소들 찾아다니고 미 동부를 거쳐서 돌아왔는데, 세계 곳곳을 다녀봐도 오늘의 인류가 겪는 심각한 고민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그렇게 사랑에 목말라더래요. 그런데 사실 사랑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사랑에 목마른 거 하니? 잘못된 사랑을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랑, 그게 오히려 사랑에 목마른 우리를 더 괴롭히고 더 우리를 짜증나게 하죠. 이번에 유럽의 한 나라에서 한 분을 만나면서 그분이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는데 30대 중반이 되었어요. 꽤 늦게 드디어 finally 정말 사랑하는 한 남자를 만나셨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에 결혼하신 거예요. 35이 막 지나면서 결혼하셨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났냐면 사랑하는 남자, 그를 남편으로 맞아서 살게 된 것뿐 아니라 그 남편, 즉 사랑하는 남자를 길러준 그 어머니를 시어머니로 만나게 됐는데,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일생 자기가 사랑하고 길러낸 귀한 아들을 다른 젊은 여자가 독차지하고 사는 그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를 두고 드디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난 한 젊은 여인은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또 어려서부터 키워낸 그 아들을 연세가 드신 이 여성이 또 추하고 사랑하시는데, 이 두 여자 가운데, 연세가 드시고 연세가 젊은 두 여성 가운데 처음에는 점잖은 사랑의 경쟁이 시작되신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뒤로 갈수록 엄청난 불꽃 튀는 사랑의 전쟁이 터져나셨어요. 무서운 전쟁이, 끔찍한 전쟁을 지금 겪고 계시다고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사랑이 목마르고 갈급한데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 문제는 My Way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My Way. 그 프랭크 시나트라인가 누군가가 걸찍하게 My Way를 한번 유명한 노래로 불렀. 그 다음부터 영향을 더 받아서 그런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인간이 발달하면서 저마다 My Way, This gonna be my way, 이건 내 방식대로 하겠다. 사랑도, 사랑을 주는 사람도 내가 사랑을 줄지 않을지도 This is my way, 내 길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Not God's way, 하나님의 길로. 또는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way of love로 그렇게 사랑하겠다는 것, 자존심 때문에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사랑, 온 세상이 지금 발달된 문명 속에서 그 사랑의 교만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랑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 사랑을 더 컨티뉴 하지 말고
그 잘못된 방식의 사랑을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빨리 고칠수록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사랑에 목마른, 그러나 잘못된 사랑에 시달리는 이 트렌드를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My way로 절대로 그렇게 사랑하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대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적혀져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번 다시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그저 simply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As I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in the same way you love each other.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증명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또 한 가지 세계 곳곳에 어디나 할 것 없이 보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 할 뿐 아니라 신앙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신앙을 목말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시대가 하나님을 등을 돌립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는 신앙에서 별거 없다 하고 등을 돌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라는 사람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의 현상 같아 보여도 그걸 뒤집어서 그 심리를 들여다보면 진정한 신앙에 사실은 더욱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내 삶이 되게 그렇게 원해요. 사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시대처럼 신앙에 목말라 하는 세대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불구하고 신앙을 어떤 것으로 겪고 있냐면 사랑이 없는 신앙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과 사랑이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열심히 믿는데 그 믿음 속에는 사랑으로 무대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믿음을 위해서 전투하듯이 싸움터에 나간 군사처럼 무자비하게 믿겠다고 하는 이 모순적인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건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건대 우리 믿음이, 주를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실천되고 실현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랑이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무대를, 사랑을 펼쳐주셔서 그 위에 주님과 우리의 릴레이션십, 관계의 사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걸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서로 내가 너에게 준 사랑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러면 그걸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겠다.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을 알 것이다. 우리 주님이 친히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그와는 다른 길로 믿음이라는 이름 때문에, 믿음이라는 명분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미워해요. 사람을 오히려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이게 참 이 시대의 신앙생활의 고민 중에 고민이에요. 나는 지극히 성경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교회를 목숨을 바쳐가며 사랑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에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나는 누구누구를 미워합니다. 누구누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증오합니다. 이게 소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적인 신앙 태도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을 그렇게 자부하던 이 사울의 시절에 그 믿음에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 스데반을 잡아다가 돌로 때려 죽이게끔 뒤에서 사주하지 않았어요? 와, 그 모습을 이렇게 얼굴을 떠올리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무시무시한 얼굴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계 도처에 많은 크리스천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끔 느낄 때가 가슴이 섬뜩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이래야 되므로 그러면서 오히려 사랑은 다 싹 빠져나가 버리고
믿음이란 이름으로 증오하고 갈라지고 손가락질하고 no, 그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주제인가요? 사람이 신앙을 목말라 할수록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받은 신앙으로 그 목을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의식을 생각해 봤어요. 기차, 열차가 달립니다. 쇳덩어리입니다. 마치 그 열차를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이 믿음, 이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이 열차가 어떻게 달립니까? 요즘엔 전기를 쓰고 가스, 기름을 많이 쓰지만 옛날엔 석탄을 때웠잖아요. 지금도 뭐 에너지 만든 건 마찬가지죠. 석탄을 태우고 불길을 태워가지고 물을 끓여서 그 뜨거운 수증기가 팍팍 끓어오르면 그 수증기로 그 쇳덩어리로 만든 기차가 움직여 나가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강력하고 진리인 기차와 같다고 한다면 그 쇳덩어리를 움직이는 그 강력한 에너지는 사랑이라는 에너지입니다. 수증기라고 하는 뜨거운 열이 사랑이라는 것이 움직이는 것, 마찬가지 비유예요. 믿는 사람들, 교회들,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오늘 우리도 스스로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건 너무 전투의식에 젖어 있어. 너무 자기식 신앙 열정에 흑 타올라가지고 심지어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막 판단하고 막 분석하고 그렇죠. 그게 아닌 겁니다. 어느 도시에서 제가 들었는데 어느 한 교회가 한국 교회인데 미국 교회를 빌려보고 계셨다. 미국 교회를 빌려보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모이면 뜨겁게 기도회를 하는지, 한 번은 이제 기도회를 모여서 그 교회가 기도회를 하는데 뭐 주여 그냥 난리가 나게 아마 기도회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미국 교회 성도 한 분이 볼 일이 있어서 교회 들렸다가 그 한국 교회 성도들이 쫙 세게 기도하는 걸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싸우는 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경찰이 달려오셨답니다. 근데 와보니까 싸우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 거니까 I'm sorry, 뭐 몰랐다고 그러면서 가셨대요. 이제 그걸로 끝났으면 좋았는데 몇 달 후에 한 1년도 되기 전에 다시 또 경찰이 그 교회로 달려왔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게 기도하던 그분들이 기도회를 끝난 다음에 또 세게 싸우기 시작. 죽으라고 싸우니까 그땐 정말 경찰이 와서 뜯어말리고 난리가 나셨다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를 해학적으로 보게 하는 많은 시사점들을 보여줘요. 뭔가 신앙이 뜨겁기는 원하는데 그 신앙을 움직여주는 사랑의 수증기는 다 말라버린, 그래서 기도는 세게 하는데 싸움도 세게 하는, 이게 같이 성립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신앙, 우리가 메말라 목말라 하는 사랑은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빌립보서 4장 2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순두계 또 유아디아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즉 싸우지 말라.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싸우지 말라. 4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그 기뻐하라.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 사랑하고 피차에 사랑하면서 기쁠 일 말고 또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에게 권고하노니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 그렇게 한곡하게 권면하세요.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도 잘못된 사랑, 사람은 신앙에 그렇게 사실은 지금도 목말라 하면서, 그런데 그 신앙을 남과 싸우듯이 전쟁하듯이 하고 있는 이 모습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꼭 얼른 듣기는 유행가 무슨 제목 같죠. 근데 제가 좀 뒤져보니까 이런 유행가 제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있었나요?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은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음 안에서 갖고 싶어하는 그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신 것대로 사랑할 때 그게
또 한 번 명백하게 다시 반복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그것이 쉽다. 사랑 그런 건 아주 쉽다. 그런 생각 가지신 분이 계시면 저도 그렇고 우리 바꾸십시다. 사랑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고상하고 성숙해야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아무나 마음대로 하다가 그러다가 오히려 더 깊은 상처와 고통을 심어줘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속에 주님이 주님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게 하시는 사랑을 한눈에 보게 하세요. 우린 물론 너무 이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 반을 축내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면서 My way, my life will be on my way, 그리고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살던 그런 탕자의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스토리로 접으십시다. 그건 우리가 알아요. 이제 돌아올 때, 돌아와서 보니까 와, 이것이 사랑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사실 그냥 그런 말 하면 사랑이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이렇게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신다.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분 안에는 예수가 살아계신 증명이 된다. 그걸 보여주세요. 먼저 21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아들 입장에서는 돌아와서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아들은 오히려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허물됨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놓고 오는데,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마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대로 맞아들이고 그대로 영접합니다. 그대로 품에 안아버립니다. 이게 이제 탕자의 비유 가운데 가장 절정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사랑이 뭐냐고요? 꼭 이런 말을 하면 얼른 또 유행가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랑이 뭐냐고 뭐 그거 생각하실 게 아니라 사랑은 아무나 하거나 하고 생각하면 이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그 허물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재산을 절반이 나가서 온갖 음란한 것을 다 써버리고 돌아온 그 허물 덩어리를 보시는 것보다 아버지를 드디어 찾아 돌아온 아들을 보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를 보기는 포기해버리시고 젖혀버리시고 덮어버리시고 아버지를 찾아 다시 돌아온 휘청거리는 아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No matter what, 무슨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덮어주신 사랑이에요. 저 베드로전서 4장 8절인 말씀처럼 너희가 열심히 피차에 사랑할지니 그 사랑이야말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사랑이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조건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고 씻으시게 바쁘셨지, 그 죄를 열거해 주시는 바쁘신 주님은 아니셨던 거죠. 들춰내는 거예요. 그 들춰내서 뭐 해요? 그가 아들인데 들춰내서 뭐 하시겠어요? 그분이 당신의 남편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는데 들춰내서 뭐 하시겠어요? 그분이 이 교회 함께 속한 성도의 가족인데 덮어주지 않고 다 들춰내봐야 그건 뭐 하겠어요? 그게 사랑이 되겠어요? 주님처럼 사랑하는 거 증명되려면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간단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잊혀져 왔어요. 왜 내 집에, 내 가정에, 내 자식들에게 이렇게 내가 문제가 많았나 생각했더니 10년, 15년 전에 잊어버렸던 생각 다시 떠올려야 돼요. 아, 내가 덮어주는 게 없어졌구나. 덮어주기만 하면 됐을 거라.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번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내려서 택시를 타게 됐습니다. 제 아내하고. 택시를 딱 잡아 타서 옆으로 얼핏 보니까
옆에 앉아있는 운전하시는 드라이버가 터키 사람이에요. 독일에 터키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터키 분이십니다. 그래서 차가 떠났는데 이제 가다가 이분이 저를 쭉 보면서 말을 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들은 말이 있거든요. 파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여지는 언어가 뭐냐 저한테 누가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른 뭐 상식적으로 중국어가 차이니즈일 것 같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14억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중국어.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여지는 언어가 그러면 랭귀지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뜻밖의 대답이 Broken English래요. Broken English. 이건 전 세계에 어디나 쓰여져서 제일 많이 쓰여지는 랭귀지가 Broken English래요. 근데 이제 그 터키 분이 Broken English로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Sir, you nationality. 국적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알아들었죠. 그래서 well, American. 제 아내도 we are Americans 그랬어. American 그랬더니 American? No. China? Japan?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금방 알죠. 뭐 우리가 서로 그런 거예요. Yeah, we are from Korea originally. 원래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you are Korean. 신났어요 이분이. 한참 운전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Turkey, Korea, soccer. 금방 알아들었어요. 제가 뭐 필요 없어요. 올림픽 때 그 월드컵 때 그 터키하고 한국이 축구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yes 그랬어요. 그랬더니 we Turkey victory, I'm sorry. 아주 훌륭한 대화였어요. 우리가 그때 터키가 이겼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안하다. 그래서 그분에게 팁을 더 주고 내렸습니다. Broken English. 전 세계를 덮는 거. 뭐 어때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 우리 커뮤니케이션에 문제될 거 없었어요. 우리가 번토 영어를 쓴다. 독일에 가니까 우리가 독일어를 다 쓴다. 독일어도 브로큰 도이치가 다 있더라고요. 세계 어디나 완전한 사람 없어요. 앞만 들춰내고 폼을 잡고 남을 내려가 봐야 그래서 그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겪는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상처밖에 없어요. 자기 고독밖에 없어요. 브로큰이라도 다 받아주고 덮어주고 자식이, 아내가, 남편이, 성도끼리, 목사를 다 덮어주면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꼭 주일날 만나면 그분만 만나면 화장을 좀 다시 해야 되겠다고 그 오른쪽엔 항상 화장빨이 안 먹히는 것 같다고 왜 뭐하러 꼭 들춰내가면서 그분이 그쪽 부분이 피부 이식한 거 모르세요? 그냥 지나가면 되지 않아요? 꼭 들춰내가면서 부부간에도 그렇게 사니까 죽느니 사느니 하는 거예요. 나와서도 교회 생활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 도움이 되지 못해요. 복음의 역사는 이 기차 같은 쇳덩어리를 견고하게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시스템은 뜨거운 사랑의 수증기가 솟아올라서 덮어주는 사랑으로 복음이 달려가죠. 기차가. 그렇습니다. 허물과 수치와 흉 안 보여요. 사랑만 보여요. 덮어주니까. 오래 우리 잊어버렸으면 이 사랑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덮어주는 사랑. 또 하나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그 종들에게 이르되 거기에 아예 대꾸도 안 하시고 그 종들에게 말하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반지를 끼워주라. 그렇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여러분, 받아주는 것입니다. 나가서 재산 반 다 팔아먹고 엉망진창되고 이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아들인데 그거 하나 뒷방으로 가자, 잠깐 얘기나 하자고 데려간 적이 없이 있는 그대로 그 모습대로 옷 다시 입혀주고 그리고 손에 상속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잔치예요. 사랑 아무나 하나요? 내 안에 예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단어처럼 unconditional, 조건 따짐 없이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네가 비록 내 자산 다 말아먹었고 내가 정말 내 아들 아닌 것처럼 망조로 살다가 왔지만 Still you are my son.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옷 입혀요. 가족의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사랑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주지 않으면 사랑 안 됩니다. 우리 가족끼리, 우리 교인끼리, 우리 민족끼리 받아주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건 아예 안 돼요.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안 받아주니까 지금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당장 예배 끝나고 받아주기 시작해 보세요. 그 모습대로 받아주고, 그 말투 받아주고, 그 사투리 받아주고, 그 얼굴 넓은 거 저처럼 받아주고, 얼굴 너무 홀쭉한 거 받아주고, 그저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받아주고, 다 받아주고. 왜요? 사랑하니까. 주님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실 때 누구 따지면서 내 피는 이 사람들만 흘린다 그랬나요? 갚아주겠다고? 너희 모두를 위해서 흘리신 주의 보혈 다 받아주셨어요. 그게 사랑. 이거 안 하면 사랑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이번에도 미동부의 한 교회 가서 한 1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인데 거기서 주일날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고민은 예배 중간중간마다 담임 목사 방에 앉아있는 저한테 하여튼 얼마나 문을 열고 똑똑똑 두드리고 와서 인사를 하시고 나가시는지 도무지 앉아서 차 한 잔 마실 사이가 없었어요. 그 교회가 참 특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분 저분 다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 하시는데 그때마다 일어서서 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다 인사하고 다 대화하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 중엔 또 많은 분들이 워싱턴이 제 홈타운이었으니까 옛날에 제 목사 되기 이전에 알던 그런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인사를 했습니다. 2부를 끝내고 3부 들어가기 전인데 한 70좀 넘으신 할머니, 뭐 할머니도 아니고 요즘에 아주 청춘이신 들어오셨어요. 똑똑하고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목사님 저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질문 받는데 제일 힘든 질문이 그거예요. 저 아시겠습니까? 뭐 모르겠는데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렇죠. 제가요 그 전에 저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목사님 청년 때 피아노 반주할 때 제가 성가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무 놀라는 일만,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근데 목사님 사실 오늘 제가 바빠서 예배 끝나고 막 차를 몰고 가다가 꼭 이 말을 해야 되겠어서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죠.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늙었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갖다 돌아온 가스가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뭘 굳이 또 가다가 돌아와서 너무 늙었다는 얘기를 해주려고. 주여, 제가 저를 보면 알거든요. I know I'm getting old. 내가 알아요. 근데 꼭 그 얘기를 해주러 오셨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느 교회나 그런 분들 몇 분씩 계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왜 와서 날 괴롭히냐고 그래요? I know I'm getting old. 그러고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랑은 받아들이는 것도 그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웃고 저도 웃었더니 나가시면서 한마디를 딱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건 목사님 20대 때는 영화배우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까지 듣고 기다리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날 저는 그분이 하신 말 중에 맨 마지막에 남긴 말만 영원히 제 가슴에 담기고 있습니다. 받아주니까 다 서로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힘들어도 마음에 고가워도 받아들이세요. 부부가 살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95%가 배척된다고 하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받아주는 사랑, 받아주는 사랑. 우리 예수님 탕자를 다시 받아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절대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저 반지 끼우시는데 바쁘셨어요. 잔치 벌리시는데 바쁘셨어요. 그래서 가정도 되고 교회도 다 지금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니라. 예, 사랑은 덮어주고 사랑은 받아주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 탕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세워주고
세워주고, 너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는데 다시 살아난 존재다. 너는 아예 잃어버렸었는데 다시 얻었다. 내가 이제 너에게 기름 부어 다시 너를 세운다. 너는 이 집에 분명히 아들이다. 상속자다.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 반지 끼워주고 축복합니다. 지켜 세워주는 것을. 죄인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죄는 내가 씻혔으니까 내가 아들로 상대한다.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As a son, 아들로 다시 세워주는 것을. 사랑을 보면 어떤 아들도 어떤 딸도 어떤 가족도 어떤 사촌도 어떤 성도들끼리도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보면 세워주는 분을 보면 사랑하는 분이에요. 세워주는 분. 세상은 다 흔들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게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간단해요. 오랫동안 잊어왔는데 다시 오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덮어주는 게 사랑이고 받아주는 게 사랑이고 다시 그를 세워줄 수 있으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 바 되었으냐는 로마서 5장입니다. 이번에 독일에 가서 라이프치히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1989년 10월 9일에 그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월요 기도회가 폭발하고 터져나왔던 바로 그 도시입니다. 동독 공산당 소련의 지배 밑에 있던 동독 시민들이 그날은 자그마치 10만 명 가까운 분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거기서 예배를 마치고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2,000명의 그 교인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밖에 대기하고 있던 약 8만 명, 9만 명 되는 시민들이 거기 합세해가지고 그들이 소련과 동독 공산당을 향해서 외치고 외쳤던 데가 바로 라이프치히였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외친 것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독일어로 이렇게 외쳤다고요. 제가 이 독일어를 이힐리베티히밖에 하나도 못해가지고 그 쾰른 한인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여러분이 이 진리를 독일어로 말하면 내가 독일어를 모르지만 그랬더니 와 교인들이 웃으시더라고요. 더 우스웠던 것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내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그 교회 권사님이 당신이 독일어처럼 하니까 자기를 뚝뚝 두드리면서 지금 독일어로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 앞에 나와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국민이다. 우리가 국민이다. 그날 밤 그 10만 명의 군중이요, 다른 말은 한마디, 노래도 하나 안 하고 다른 말 없이 새벽 2시, 3시까지 몇 시간을 그들이 광장을 돌고 순회하면서 행진하면서 우리가 국민이다, 우리가 국민이다 수천 번 수만 번을 외쳤답니다. 그런데 그 함성 앞에 동독이 무너졌어요. 1년 후에 통일이 됐습니다. 공산당 유물론 앞에서 너희는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하나님 같은 거 좋아하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는 유물론자다. 그리고 그 짓눌렀던 동독 시민들이 마틴 루터 밑에 우리는 로마 캐톨릭까지 저항하고 일어선 국민이야. 우리는 소련에도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린 지음받았어. 우리가 국민이다. 우리가 국민이다. 그 앞에 당연할 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도 지금 이런 때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다시 크리스찬으로 세워주기를 원하세요. 이 불경기에 시달리고 이 끔찍한 이 사회 구조 밑에 크리스찬답지 않게 신음하던 우리들에게 다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사랑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사탄아 너 들어라,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이 불경기를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해서 회복하고 이 민족이 다시 살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될 것이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자리를 다시 돌이킬 것이다. 이거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40일 동안 대각성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넉넉히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온 베델교회가 서로 강렬한 연합이 그리고 전진이 이 대각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